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진짜 숨이 멎을 정도로 장엄한 일몰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하늘 전체가 막 황금빛이랑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는 아주 압도적인 광경이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그 멋진 풍경을 보여는 여러분의 시야를 딱 가려버리는 겁니다. 예? 시야를 왜 가리죠? 그러더니 해상도도 엄청 낮고 색도 다 바랜 아주 싸구려 플라스틱 그림 엽서를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아, 진짜 일몰되시네요. 네,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진짜 일몰은 너무 눈부시고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이 플라스틱 그림이나 보면서 만족합시다. 어떠세요? 진짜 어리석은 선택 아닙니까? 제정신이라면 절대 그런 선택을 안 하겠죠. 아니, 그 진짜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눈앞에 두고 자기 스스로 그 가짜 플라스틱 조각을 선택해서 시야를 가려버리는 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영광이라는 주제,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때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해온 짓이 정확히 이 플라스틱 엽서를 고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뼈아픈 현실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입니다. 이 텍스트들을 쫙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본질적인 위함과 아름다움을 외면해 왔는지 다 나오거든요. 맞아요. 세상이 흔히 말하는 외적인 성공이라던가 화려함 이런 것들에 빠져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싸구려 엽서들을 선택해온 그 실패의 역사가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텍스트가 출애굽기 32장, 요한복음 11장, 잠언 8장, 그리고 에베소서 1장 이렇게 네 곳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대적 배경이 다른 독립된 이야기들이 아니거든요. 이 본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하는가에서 딱 시작해서요. 아, 왜곡에서 시작해서요? 네, 어떻게 그 영광을 다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영광이 우리 삶에 어떻게 스며드는가를 쫙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입니다. 예배, 믿음, 사랑, 은혜라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말이죠. 와, 거대한 청사진. 그렇다면 그 청사진의 첫 번째 조각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진정한 영광이 뭔지 알려면 일단 우리가 뭘 오해했는지부터 알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첫 단추가 출애굽기 32장이죠. 네. 상황이 이렇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데 산 아래 백성들은 리더가 안 보이니까 막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립니다.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서 그 유명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아, 잠깐만요. 심지어 그걸 가리켜서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플라스틱 엽서의 역사적 실사판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저 산 위에서는 인간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아주 압도적인 영광이 구름과 불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밑에서는 딴짓을 한 거네요. 네, 백성들은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고 또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영광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그 백성들 마음이 아주 약간은 이해가 가거든요. 아, 눈에 안 보이니까요? 네,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시내산 아래에 있었다면 어쩌면 금송아지가 아니라 막 완벽하게 세팅된 인스타그램 피드나 든든하게 숫자가 쫙 찍혀있는 주식회자 뭐 이런 걸 우상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인간은 왜 보이지 않는 그 진정한 영광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가짜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드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통제력이라는 아주 깊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제력이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요.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그분께 넘겨드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언제 떠날지 어디로 갈지 나는 모른 채 그냥 따라가야 하는 거죠. 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근데 금송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는 말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가만히 있죠. 나한테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지도 않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잠깐만요. 통제력이라는 단어가 진짜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그저 뭐 번쩍이는 미신적인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원했던 우리 인간 심리의 결과물이라는 거군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쾌락이나 안전에 대한 집착, 그리고 삶을 내 뜻대로 막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 통제력을 금송아지라는 덩어리에 투영한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세상은 늘 이런 식으로 예배의 본질을 변질시키려고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자판기처럼 전락시켜보려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참 비참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25절을 보면 이 변질된 예배의 결과가 아주 섬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요. 맞습니다. 영광을 구하려다가 조롱거리가 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런 순수한 예배를 통해서만 세워지거든요. 순수한 예배요. 진정한 영광은 내 뜻이 꺾이고 내 통제력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워질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요. 와, 진짜 뼈를 때리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진짜 영광을 가려버렸다는 거네요. 네, 아주 비극적인 실패죠. 그럼 여기서 되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눈에 보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쫓는 연약한 우리가 대체 어떻게 시선을 돌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두 번째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요한복음 11장 그 나사로 이야기가 포함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출애굽기가 영광을 가려버리는 육신의 렌즈를 보여주었다면 요한복음은 보이지 않는 영광을 제대로 보게 해주는 믿음의 렌즈를 우리를 안내하거든요. 믿음의 렌즈요? 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대 문화에서 나흘이라는 시간은요, 영원히 육신을 완전히 떠났다고 여겨지는 시간입니다. 아, 그 어떤 희망도 남지 않은 완벽한 죽음의 시간이라는 거네요. 네, 문자 그대로 부패가 이미 시작됐고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완전한 절망의 밑바닥인 거죠.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근데 바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솔직히 제가 마르다 입장이었다면요. 이 말씀이 진짜 너무 가혹하게 들렸을 것 같거든요. 아니,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네가 먼저 믿어야 영광을 본다뇨. 보통은 그렇게 반응하죠. 보통 우리는 예수님, 기적을 좀 먼저 보여주십시오. 냄새나는 시체가 걸어 나오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 그때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복음이 말하는 영광의 역설입니다. 마르다를 포함해서 오늘날의 우리까지도요. 우리는 자꾸 어떤 스펙터클한 기적이나 현상, 그 자체를 영광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 기적을 영광으로 착각한다고요? 네, 하지만 기적은 영광이 아닙니다. 예? 잠깐만요. 기적이 영광이 아니라고요? 아니, 바다가 막 쩍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게 영광이 아니면 대체 세상에 뭐가 영광입니까? 현상에 압도되시면 안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영광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결과물일 뿐이에요. 결과물이요? 네, 진정한 영광은 어떤 절망과 죽음의 냄새 속에서도 생명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본질과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한테 단순히 기적이 일어날 테니까 기대해라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무슨 뜻이죠? 상황이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도 현실의 절망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신뢰하라고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적이 영광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이미 영광이시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얼마나 참담하던 간에 그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는 것. 그 믿음 자체가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게 만드는 렌즈라는 뜻이네요. 완벽한 요약이네요. 믿음은 기적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거래 수단이 아니거든요.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만드는 필수 조건이죠. 와, 거래 수단이 아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이 지독한 현실을 막 억지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무덤 앞을 돌파하게 되는 거니까. 좋습니다. 기적의 현장,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납득이 가요. 네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현실적인 딜레마가 하나 생기거든요. 우리 삶이 매일매일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는 블록버스터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상은 보통 조용하죠. 네, 기적 하나 안 일어나는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지옥철 안에서 아니면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속에서 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단 말입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이네요.
그런 단회적인 이벤트나 폭풍 같은 기적이 확 지나간 후에 너무 지루할 만큼 지속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대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해답을 바로 잠언 8장이 쥐고 있습니다. 잠언 8장이요? 네, 잠언 8장은 흥미롭게도 지혜를 인격화해서 창조 사역에 함께 있다고 선포하거든요. 아, 본문 보면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 등장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저는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태양과 거울의 비유가 막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눈부신 태양이라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인 거죠. 태양과 거울이요? 네, 우리가 태양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시선과 얼굴을 늘 그쪽으로 딱 온전히 향하고 있다면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못 내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그 태양빛, 즉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와, 그 비유가 본문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네요. 진짜요? 네, 내가 내 안에서 막 억지로 영광의 빛을 짜내는 게 아니거든요. 빛을 향해서 내 존재를 위치시키고 조율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근데요,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보통 똑똑하다고 말하는 지혜는 대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영광을 드러낸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일 처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거나 인생의 처세술이 뛰어난 걸 떠올리잖아요. 거울의 각도를 맞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입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면서 막 윽박지를 때 거기서 어떻게 거울 각도를 맞추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세워야 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IQ나 삶의 요령이 아니에요. 아, 요령이 아니라고요? 네,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그 자체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을 때, 내 재정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때, 심지어 배우자랑 막 다투기 일보 직전의 순간에 말이죠. 네네. 매 순간 나의 시선을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실까로 딱 맞추는 태도,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상의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인 선택의 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그 관계로 매일을 채워갈 때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거친 성품이 막 깎여나가고 우리의 이기적인 선택들이 점차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기 시작하거든요. 오, 조율이 된다. 네, 억지로 꾸며낸 어떤 종교적인 가짜 미소가 아니라 여호와를 깊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선한 성품과 태도,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뭔가 막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솔직히 조금 숨이 막혀요. 어떤 부분에서 숨이 막히시죠? 아니, 첫 번째로 올바른 순수한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지독한 무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렌즈를 껴야 하고, 게다가 매일매일 치열한 일상에서 거울 각도까지 맞춰가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니.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네,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면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결국은 내가 더 뼈 빠지게 노력해서 영광을 쟁취해내야 하는 숨막히는 종교적 숙제 아닙니까? 아까 그 금송아지 만들던 백성들의 인간적인 열심이랑 대체 다를 게 뭡니까? 와, 아주 치명적이고 중요한 함정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방금 본 잠언에서 딱 멈춘다면요. 기독교는 그냥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나 윤리강령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그니까요. 숨막히는 자기수양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단번에 해방시켜주는 궁극적인 결론, 바로 네 번째 텍스트인 에베소서 1장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뼈 빠지게 노력해서 영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아, 맞아요.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 바울의 어조가 굉장히 막 벅차올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다고 선포를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1장 6절에 이렇게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그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니, 거저 주시는 바 freely 기분이라니요. 세상의 영광은 막 끊임없이 경쟁하고 내 자격을 증명해내서 쟁취하는 전리품 같은 거잖아요. 세상은 철저히 성과 위주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내 노력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조건 없이 주어진 은혜로 인해서 내 존재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로 복음의 심정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광을 막 찍어내는 공장기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장기계가 아니다. 은혜는 무슨 법정의 선고처럼 차갑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가 고아를 자녀로 입양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아요. 입양된 자녀는 그 집안에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막 노동력을 제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자녀니까요.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 집에서 안식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것이 아버지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아, 억지로 막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군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예요. 자유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 자녀의 자유로움 속에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벅차고 기뻐서 저절로 올려드리는 찬송인 거죠. 저절로 나오는 찬송. 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진짜 압도적이네요. 우리가 무언가를 애써서 만들어 바치는 그런 팍팍한 삶이 아니라 거저 주신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와 기쁨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이 된다는 것. 오늘 정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이 4가지 테스트의 여정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로 다 연결이 됐습니다. 맞아요.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투영한 변질된 예배, 즉 그 통제하기 쉬운 금송아지를 과감하게 부수라고 경고를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절망의 무덤 앞에서도 기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본질을 신뢰하는 그 굳건한 믿음의 렌즈를 끼워주셨고요. 이어서 잠언은 뭐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팍팍한 일상의 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의 거울이 영광을 반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리의 숨막히는 율법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됨의 특권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확증해 주었죠.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영광의 찬송이라는 그 놀라운 선언과 함께 말입니다. 정말이지 그 인간의 처절한 실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로 완성되는 단 하나의 흠도 없는 영광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자, 오늘 이 깊은 대화를 함께 나누고 계신 여러분. 이제 이 위대한 본문들이 던진 날카로운 질문들을 여러분 각자의 치열한 현실 속으로 가져가야 할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네. 첫째,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는 내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순수한 항복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과 알량한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변질된 금송아지를 꽉 쥐고 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딱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대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의 무덤처럼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그 절망적인 현실의 크기에 짓눌려 있습니까? 아니면 그 참담한 무덤 한가운데서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렌즈로 영광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거저 주어진 이 위대한 자녀의 특권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당장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서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려야 할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나 얄팍한 가치관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은 절대 가벼운 지적 유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질문들에 매일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나 질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 거대한 질문들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딱 품고 치열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뇌리에 아주 강력하게 남을 마지막 생각의 씨앗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외적인 성공이나 부유함, 번쩍이는 금송아지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각을 완전히 비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을 비틀어 본다. 무대? 완벽하게 성공하고 박수받는 자리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만약 그 영광의 본질이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처럼 철저히 낮아지고 산산조각으로 깨어진 곳에서 폭발하듯이 피어나는 생명과 인애라면 말입니다. 와.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은 여기서 완전히 실패했어 라고 단정짓는 바로 그 자리.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없는 나사로의 무덤 같다고 여기는 바로 그 냄새나는 삶의 영역이 사실은 그 어떤 화려한 금송아지보다도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나기 위해 완벽하게 세팅된 은혜의 무대 아닐까요? 시내산 위에서 주의 음성 기다릴 때 산 아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었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외치며 방자히 뛰노는 행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려졌네. 거룩한 예배가 욕망의 축제로 변질될 때 원수들의 조롱거리 되어 진노 아래 놓였으나 중보의 기도 속에 다시 자비의 길을 여시는 주님, 순수한 예배로만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나사로를 살리신 주여, 우리의 불신을 걷어내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으신 주를 높이게 하소서. 나사로의 무덤아 마르다의 눈물 속에 주가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으리다. 인간의 한계 넘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돌을 옮겨 놓으라. 믿는 자에게 영광을 보이시네.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마디 말씀의 권능에 사망의 수혜를 벗고 생명의 빛으로 걸어 나오니 절망의 끝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자녀 삼으신 은혜, 그 영광의 찬송이 되어 주를 높이게 하소서. 태초의 창조의 곁에서 기뻐하던 지혜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풍성함을 얻었으니 우리는 거저 주시는 바 은혜
그의 영광을 찬송할지라.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